우리 오늘 함께 여명, 희망의 빛이 비출 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곧 시작이 되죠?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보러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새해 일출이에요. 제가 일출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제가 준비하면서도 와, 참 아름답다,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또한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새해 새 일출을 보러 갑니다. 저는 사실은 일출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일몰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막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가 친구들이 이곳이 일몰이 진짜 유명한 곳이다라고 해서 일몰을 억지로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지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딱 지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걸 딱 보면서 들었던 저의 생각은 예쁘네. 그럼 딱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대단한가? 뭐 매일매일 있는 일인데 그렇게 꼭 봐야 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MBTI가 EN 무슨 J, 모 J거든요. 뭐일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F입니다. 저 ENFJ, 저 너무 이렇게 감성적이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태양을 보면서 그렇게 뭐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한 해가 끝나고 혹시 12월 31일에 나는 일출을 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있나요?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새해 때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죠? 뭘 해야 되죠? 그쵸, 송무영신 예배를 규성이 맞죠? 제가 지금 몇 명의 이름을 못 외웠는데 이렇게 딱 외운 청년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는 드리러 가기를 원합니다. 해를 보면서 물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또한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그 송구영신 때 함께하고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몇 명만 올 것 같네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 태양이 뜨는 것, 그 일출을 굳이 보러 올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물론 그 태양이 뜨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보러 오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움보다는 그 빛이 주는 의미 때문에 사람들이 그 태양을 보러 온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새벽에 어둡고 캄캄한 그 날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깜깜했던 새벽 하늘에 희미하게 그 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바로 여명이라고 합니다. 여명. 이 여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빛 또는 그런 무렵을 의미하고 두 번째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희망의 빛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빛과 반대해서 어둠은 상징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불안함, 절망, 우울함, 괴로움 등을 나타낼 때 이 어둠을 사용하는데 그 어두움 시간 가운데서 희미하지만 그 밝은 빛이 비출 그때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희망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일출을 보러 가는 그 의미는 아마도 이 희망 때문일 겁니다. 올 한 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 어려워서 내년 한 해만큼은 참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출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올 한 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희망차서 내년 한 해 또한 희망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출을 보러 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과연 그 태양이, 그 해가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일출을 보러 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그 희망이 가득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해는 그냥 해일 뿐입니다. 심리적으로는 희망차다 느낄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이 가득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희망은 무엇이고
진짜 빛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러한 우리의 진짜 희망, 진짜 빛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어떤 한 인물, 한 존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생명이고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생명이며 그분은 또한 빛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또한 그분 자체가 빛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성탄주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주 수요일은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우리는 그날을 예배하고 그날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한 주 전인 오늘 이 주일이 어떤 느낌으로 느껴졌냐면 마치 여명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희미하지만 그 빛이 오고 있음을, 그 빛이 이 땅에 올 것임을 바라보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빛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직은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이 온전히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 여명의 시간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고 우리의 진짜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빛을 맞이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그 희망의 빛을 희망적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빛을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두 가지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빛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맞이할 때의 그 모습, 첫 번째로는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빛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각 사람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빛이 비추인다라는 거예요. 이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출 그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그 빛이 비출 그때에 이 빛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출 그때에 당연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여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어떤 빛인가를 알면 다르다라는 거죠. 이 빛은 어떤 빛이었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분이 희망의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어떻게 하냐면 환영하고 격하게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이 왔을 그때의 그 빛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거부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빨리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억압과 이 탄압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결국에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빛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부하고 무시할까?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왜 거부하냐? 빛이 비출 그때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나의 그 악한 행위가, 나의 그 더러운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을 미워하고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 그럼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정말로 작은 빛도 들지 않은 그런 곳에 한번 계셔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식당 중에 암흑식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테마로 하는 건데, 이건 어떤 식당이냐면 딱 그 식당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일하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이 식사를 하는 식당 장소인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음식이 나왔는데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도 모르고 음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음식을 먹으려면 손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 안 보여서 포크랑 뭐 수저조차 이렇게 더듬더듬 찾아야 하는 그런 정도의 어둠 가운데서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내가 음식을 먹다가 흘렸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성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옷에 뭐가 묻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어둠의 상태다라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더러운지 깨끗한지,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내 옷에 지금 무엇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존재가 정해지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존재는 확정되어 있는데 어떤 상태냐면 죄인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내 스스로는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란 상태로 태어나고 죄가 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하는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그 빛이 비추면 내 존재, 내 상태와 대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추악한 모습, 나의 역겨운 모습, 나의 악한 모습과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을 피하고 거부한다라는 거죠. 어둠일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는데 빛이 조금이라도 비추기 시작하니까 내 온몸에 있는 그 오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악함과 사실은 정말 역겨웠던 나의 그 모습들이 비춰지고 대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은 빛을 피해서 그 어둠 가운데로 정말 기어서 끝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욕하고 무시하며 저 어둠 끝으로 다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도 그 빛이 비추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쳐서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OTT 요즘 많이 보잖아요.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OTT 같은 것을 보면 그 가운데서 비열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꼭 한 명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인이라고 외치거나 아니면 더 극악의 인물은 목사거나, 그렇죠? 저와 같은 사람들이 비열하고 악한 행동을 보이는 거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이 비출 그때에 그냥 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무관심. 1900년대 초 영국의 성공의 사제인 스튜어트 케네디의 무관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두 연을 가져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예수가 골고다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를 나무에 달았네. 그의 손과 발에 큰 못을 박고 십자가를 만들었네. 가시관을 씌워 그의 상처는 붉고 깊었으니 그 시절은 가혹하고 잔인했고 인간의 생명은 싸구려였네.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 아래를 볼까요? 버밍엄은 영국의 도시인데, 예수가 버밍엄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저 그를 지나쳤네.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해치지 않으면서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었네. 사람들은 더 온화해졌다고 여기며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으니 그저 거리를 지나치며 비에 젖은 채 그를 두었네 라는 거죠. 이 시는 인간의 무관심과 냉담함을 비판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있진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즉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안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 안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향한 무관심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꼭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 꼭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벗어나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모습과 여러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빛이 이 땅에 비출 그때에, 빛이 나를 비출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빛에 대해서 거부하면 안 되고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무관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깜깜한 어둠 가운데선 그 작은 빛조차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서 그 빛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빛을 맞이할 때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빛이 비출 그때에 여러분 그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빛, 그 희망의 빛이 비출 그때에 그럼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빛이 비출 그때에 내 진짜 모습과 여러분 그때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 나는 예수님을 모를 그때에 나 깨끗해, 난 죄가 없어, 나는 아무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딱 우리에게 다가오면 내 몸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깜깜한 가운데서 빛이 비추니까 내 온 몸에, 온 옷에 덕지덕지 오물들이 붙어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대면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오물이 보이면 도망쳐요. 거부하고 다시 어둠으로 숨습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이 비추면 그 빛 가운데로 오히려 더 다가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는 내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 회개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다 만나셨습니다. 왜 만났냐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질문에 내가 만났나? 안 만났나? 여러분,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만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 빛이 비추니 그 더럽고 그 악한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회개할 때 그 모든 더러움을 씻김받고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냐면 빛이 비추네? 너무 은혜롭다라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더러움, 내 악함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너가 뭔데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면서 그렇게 더러우면서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너가 뭔데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너가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가운데 그 죄책감을, 그 수치심을 계속 심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분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자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신다,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아무리 오염돼도, 내가 아무리 역겨운 존재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할 그때에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네가 뭔데 예수를 믿어라고 조롱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다가올 그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횟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10번? 100번? 1000번?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믿고 회개하고 그분께 다시 계속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믿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헷갈릴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까? 거짓말인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 삼아주시는 거예요. 친아들은 누구뿐이죠?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유일한 자녀는 예수님뿐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시는 겁니다. 양자 삼아 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마치 이전까지 노예로 살아가던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던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 그 나라의 왕이 그 아이를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야.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노예였던 신분에서 한순간에 왕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존재들인데,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존재들인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유익이자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영원히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빛이 비출 그때 때로는 여러분 수치스러울 겁니다. 부끄러울 거예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예수님 옆에 나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나아가야 하는가? 그분 앞에 나아갈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조롱할지라도 그 예수님만큼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너는 의롭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발버둥 치며 더욱더 어둠으로 숨어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시며 유일하고 영원한 희망이신 그 빛이신 예수님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터널을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법 중인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희망을 표현할 그때에 그 터널을 사용합니다. 희망을 표현할 그때. 영화에 보면 터널이 나올 때가 있죠. 그 터널을 쭉 걸어갑니다. 그러면 길고 긴 어둠이 계속 지속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이제는 길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그때에 저 터널 끝에 뭐가 보이냐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희망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단 하나의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 없는 삶은 희망 없는 삶이고, 예수 없는 삶은 깜깜한 터널을 막연하고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자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소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출을 보며 희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음식, 비싼 옷, 비싼 것을 얻으며 희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남들에게 자랑하면서 희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희망을 맞이하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밝은 빛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